12월 19일 성도들과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첫째인 흰 말과 그 탄자에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에 있어서 두 번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그 울음은 이 7인이 봉하여진 것에 관해서 펴거나 볼 자가 없었던 그 임봉된 것으로 인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여기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은 당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벼랑 끝에 몰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기도만이 이들에게 있어서 붙들 수 있는 힘이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첫 번째 인을 떼었는데요. 그러면은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오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시적인 차원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였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 글에 있어서 해설을 했냐면요,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설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과 그 탄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하는 이 활발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간혹 있고, 또 그러한 해설을 참고해서 이 흰말과 그 탄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승리할 것에 관한 이런 낙관적인 메시지로서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흰말과 그 탄자가 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같은 성경 말씀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에 비교하면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와 그 백마탄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하면요,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요,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춘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이해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모양이,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과 우리가 마저 보면요. 오늘 우리가 6장 계시록 6장 1절과 2절하고 이 비교해서 보면요. 14절과 16절을 마저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더라라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 이분이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예리한 검으로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리한 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냐?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더라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그 일곱인으로 봉하였던 그 안팎으로 썼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었는데 흰 말과 그 탄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린 양이 그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흰 말과 그 탄자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백마탄자와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7교회, 지금 7인에 관해서 보는데 7교회에 있어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7교회 중에는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칭 사도라는 자가 있었고요. 서문화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고요.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고요. 두아리다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 곧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짓 교훈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여기 흰말과 그 탄자가 가진 것은
이 100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계시록 6장 1절의 이 흰말은요 가진 것이 뭐냐면 활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활은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기록되었냐면요 성경 여러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곳만 보면요 예레미야서 6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러 하느니라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의 축복에서도 활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라고 나오죠. 또 에스겔서 39장 1절과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가진 무기로서 활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살아가냐면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세라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리라 라고 여기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바로 그 나타나신 때로부터 십자가의 그 사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세를 언급한 까닭은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고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또한 성도를 어지럽게 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혼란하게 했던 일곱 교회 안에서도 보았듯이 내부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거짓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짓 이단하고 그래서 싸워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연말이 되면은 매번 강조했듯이 매년 새해가 되면은 매번 강조했듯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했듯이 다시 새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성경을 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그 부르심과 초대 앞에 아버지가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 초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어둡고 혼탁하고 아버지 우리가 진리가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진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으며 말씀과 기도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고 바로 알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으로 주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께서 영육간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아버지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주께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